우리가 아는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와 자신의 형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름 행복한 소년기를 보냈던 인물입니다. 양을 친다라는 건 매우 고된 직업입니다. 자신의 그 울타리에서 그 양들을 100여 마리, 많게는 200마리가 넘는 그 양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가서 풀을 먹여야 되고 다시 그 양들을 한 마리도 놓침없이 데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야생의 짐승들이죠. 그리고 양들은 좀 놀랍게도요, 자기 앞에밖에 보지 못하니까 이게 풀을 뜯다 보면은 욕심을 부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있어요. 예전에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두리번 하다가 목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조금에 더 풀을 쫓기 위하여 막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양들을 본 적이 있는데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것이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다 품어서 데리고 오는 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매우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양들과 함께 잠도 자야 되고요. 근데 이 다윗이 양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시편 23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니 어땠냐? 자기가 양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어떠한 감동과 감정과 기쁨, 고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하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스럽게 한다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 원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고된 시간에서도 다윗은 그걸 고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은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행복한 생활을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된 삶을 살고 때로는 부모에게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존감과 행복 가운데 살던 이 소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수금을 아주 잘 연주하는 것으로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령이 들어서 오늘날로 보면은 미친 광인과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그 광기를, 그 미친 짓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신하들이 회의를 하고 나온 결론은 뭐냐면 찬양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그 찬양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을까? 그때 뽑힌 사람이, 추천받아 올라간 사람이 목동이었던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매우 고마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음악이 있지 아니하면 자신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연주를 하면 그의 광기가 가라앉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21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서 자기의 무기를 맡기는 역할까지 맡겼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무기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아직 20세가 채 되지도 않은 어린 소년에게 그 일을 맡길 정도로 사울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즉 사울의 결정적인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그가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는 협력자의 역할을 다윗이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과의 만남도 사실은 골리앗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무능력한 상황 속에 있는 사울을 도와서 전쟁 가운데의 승기를 가져온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돕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앞에서 자신의 수금을 타던 소년이었고 자신의 무기를 막히는 역할까지 맡았던 소년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달리 보이면 너 도대체 누구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갑자기 자녀들이 놀라운 어떤 변화를 보이면 야, 도대체 너 누구냐?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린 소년인데 물맷돌 들고 가가지고 거인과 싸워서, 근데 뭘 믿고 그 소년을 맡깁니까? 아무것도 나설 사람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일지라도 나의 잊혀졌던 어떤 열정과 믿음을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그 전투의 한가운데에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의 힘이 되는 동력자이며 협력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이 나와 있는 많은 그 거리의 사람들, 그 중에 여성들의 말하는 그 칭송하는 소리에 마음이 스크래치를 받습니다. 사무엘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거기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다스리고 앞서 여러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오합지졸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로 편성하였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내가 니들을 위해서 해준 게 어딘데. 그런데 이제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공헌을 한 저 소년을 향해서 만만이라고 한다. 거기에 긁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환영하는 여인들의 그 소리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쾌함을 표현하면서, 그러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큰 어른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아직 20세가 되지 않는 소년을 보면서 자신의 라이벌로 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왕을 위해서 전장에 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사울 옆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서 사울의 광기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사울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장에 투입되었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담보로, 야, 너가 나의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 즉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수급을 가져와야지, 그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면 너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위로 맞이할게. 근데 나 사위 안 할래요,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자신의 100명의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 예전에 유럽 그 히스토리를 배운 적이 있는데, 옛날 중세 기사들이 있잖아요. 철갑옷을 입고 이 탱크와 같대요. 탱크와. 근데 그들이 나가서 하루에 싸워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이냐면 많아야 13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보면 막 칼을 휘두르고 막 해서 막 군대를 막 무찌르는 그런 전사 같은 영웅들의 모습을 보는데 힘들어서 못 싸운대요. 칼도 무겁고 갑옷도 무겁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편도 그러기 때문에 두세 사람 싸우고 나면 지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서 있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중세의 기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죽어봐야 몇 명? 13명. 그게 보통 전투래요. 그게 옛날에 중세 시대. 그러면 고대 시대의 전투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 없죠.
100명의 수급을 사람을 죽인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100번의 목숨을 걸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탈 때에 수금을 어디서 탑니까? 멀리서 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탑니다. 들릴 수 있게. 그런데 왕 옆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무기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그 중에 창을 뽑아서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안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비껴가서 다윗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곁에서 계속 충성을 하려고 했으나 사울의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다윗을 사울 옆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저라면 항상 다윗의 수준이 아니라 저의 수준에서 보면 왜 그가 나를 이렇게 죽도록 미워할까? 결국 나는 그의 신하일 뿐인데 내가 10,000명을 죽이던 10,000명씩 10번을 죽이던 왕을 위해서 할 뿐인데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할까? 내가 곧 왕의 힘인데 왕의 손인데 왜 열심히 할수록 선하게 살수록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까? 왜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라고 얘기할까? 왜 그런 사람들만이 사울 곁에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게 저의 수준입니다. 자연을 보면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침에 밝은 햇살을 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깜깜한 어두움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뜻한 햇살과 밝은 빛을 맞이하는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둠 속에 캄캄한 밤 속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밀어드는 밤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그의 20대 전부를 다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야 할 만큼 억울하고 두렵고 자신을 향한 거짓된 소문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심지어는 자기 밑에 600명의 사람들, 남자만입니다.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받은 사람들,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600명이 다윗 밑에 있었습니다. 나 하나도 도망치기 버거운데 남자만 600명,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꽤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오늘날 기업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직업 월급들 어떻게 주나,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주는가,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는가.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질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기업을 더욱더 운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전거도요, 페달을 밟아야지만 앞으로 가듯이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에 만족하면 어느 순간 멈춰서 쓰러지기 때문에 항상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역동성을 가져야지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의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유지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뭔가 더 활기찬 어떠한 채워짐이 있어야지,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갑갑합니다.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가족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먹여 살려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듯이 우리도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잘 되던 사업이 잠깐 주춤하거나 가정에 생각지 못했던 걱정이 생기거나 착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반항하거나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내 생활 속에 갑자기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곳으로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의 왕 사울이 자신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따르려고 했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듯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왜 내가 이러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나를 그 밤으로 밀어넣은 상황보다는 내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낙심하는 공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밤을 보낸 뒤에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귀한 회복의 시간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큰 소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그 밤을 보내는 것은 저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가 너무나도 완악해서 그 우상을 끊느라고 보내는 리셋의 시간을 7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서 소위 말하는 대접받는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광야 속에서 쓰라리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생의 가르침으로 떨어지게 보내는 그 리셋의 시간을 40년간, 다윗에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삶을 새로 세트를 해야 되는 리셋의 시간을 10년의 시간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져서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고, 내가 억울하지만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고, 죄를 짓거나 억울하지도 않지만 세상의 흐름이 나를 거기로 그냥 몰려가가지고 그러한 절망의 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됐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픈가? 그런 시간을 보내도 답을 찾지 못하는, 사울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능력한 나 때문에, 내가 그때 왜 나서가지고 왜 그때 했을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승리의 역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로 느껴지는 그 시간들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의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에게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전 사울이 참 미웠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조금 가정에서 말하면 자신의 평안했던 모든 삶을 앗아간 그 사울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증오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평상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사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이 쫓기는 600명의 남자들도 항상 기도하는 게 저 사울을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이 미움과 증오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사울을 맞이하니까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당신의 손으로 마음껏 하도록 지금 하셨습니다. 이 증오가 폭발하는 공간 가운데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구가 있어서 화장실을 동굴로 와서 이 겉옷을 잠깐 벗어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조용히 가서 겉옷의 옷자락 끝을 커팅한 겁니다. 여기 술이 있대요. 뭔가 이렇게 장식구가 있는데 이거를 커팅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부하들은 계속 찔러요. 지금이에요. 지금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유혹은요 복수예요. 복수. 너 복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설을 보세요. 사랑 아니면 복수, 이 두 가지 주제가 다예요. 노래도 보세요. 맨날 사랑 노래하고 때로는 이별의 슬픔 때문에 그 아픔을 막 노래하고, 심지어는 더 강하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밤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 있는데, 밤의 순간에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미워하라고, 증오하라고, 너에게 아픔을 주는 그 상황을 저주하라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들과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름 부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리한가 유익한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내 마음의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마땅히. 왜? 나는 피해자니까 나를 가해한 가해자에게 내는 뭔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특히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는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해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뭔가 팍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뭔가 사이다 같이 먹어서 팍 속이 풀릴 수 있는 복수를 하는 것도 좋으나,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순간이 유혹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무도 너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러니 복수해도 괜찮아. 옆에서 많이 울리는 그 음성들, 그리고 하지 않을 때 이 바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고생하자라고 하는 원망들. 다윗이 맞아야 되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600명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길들, 책임들 다 느껴야 됩니다. 근데 복수만큼 달콤한 유혹이 없거든요. 근데 이 유혹을 이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지금입니다, 응답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 오는 대로 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이유는요, 통쾌하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게 막 시원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회가 아니라 그건 유혹일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 사울 아래 벗어놓은 그 옷을 커팅하는 것도 마음에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내가 다윗이라면 내 수준에서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제가 지금 느끼는 수준이 아니에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절망의 그 밤을 보내는 순간에도 다윗의 옆에 있는 부하들은 사울 죽여주시옵소서가 기도의 방향성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 기름 부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거짓된 소식을 듣고 나를 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평상시 자신의 미움에 들어오는, 내 미움이 막 여기 뭐라고 할까요? 질척질척거리는 그 진흙과 같이 때가 되면 막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오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부하들은 죽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품고 기도하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안 이래로 그가 죽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했더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다윗 하시는가? 그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항상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결단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에, 장현아, 그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레이어처럼 쌓이면요, 그게 어느 순간 내 감정이 먼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의 어떤 결단을 누리고 싶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린 사람이 감동이 임하고 그 감동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윗이 9절 말씀에 이릅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인생의 밤을 보낼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들, 마치 근거가 있는 듯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들. 근데 그것이 나의 대적들을 분노케 하고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이간질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게 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 소문의 방향성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저는 더 권하는 것이 있다면 한 귀로 들어오기 전에 막으십시오. 들어왔다 나가면 이거 청소해야 되잖아요. 안 하지 마. 많은 사회 속에서도요, 인정받는 리더자들은 뭘 하냐, 만나는 자리에서 남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을 평가하지 않는데요. 그게 리더십의 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수준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항상 열망하는 게 있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도 뭡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전해야 될 말이 있고 전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그냥 내 귀가 잠깐 지저분해졌는데 그 지저분해진 소식을 다른 이에게 토스해서 다른 사람들도 지저분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소식이 누군가를 죽이고 나를 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 내 거짓 소문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게 개인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이 가짜 거짓에 빠져 삽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선한 마음에 또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게 부딪히고 싸우게 만들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욥기서 읽으면서 이번에 했던 것, 친구 하나가 이러잖아요. 욥의 얘기를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이게 왜 답답해요?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요, 왜 세대 갈등이 일어나요? 답답해요. 막 듣다가 네 말도 일리가 있는 데가 아니라 뭔가 참는데 참지 못할 울분이 막 답답해. 못 듣겠어. 그래가지고 막 부딪혀서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말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줬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그 지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욥에게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까?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우리 허세현 성도님처럼 이제 이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고인물처럼 여기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주님, 만약에 새로운 신자가 오면,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합니까? 이게 최근에 제 고민이에요. 기도 제목이고.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어느 날 막 방황하시던 분들도 어느 날 친구 따라 예배 오라고 해가지고 어쩌다 앉았는데 말씀이 들리는 날이 있대요. 감동을 받았대요.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내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맞았냐면 이 뺨을 여기로 맞은 겁니다.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면 여기를 맞아요, 왼편을. 근데 이렇게 맞는 거면 주먹으로 맞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시의 행동이에요. 무시의. 이게 뺨 맞는 것도 무시를 당하는 건데, 무시 당하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반대편도 때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맞은 게 있는데 내가 때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반대편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야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냐? 세상의 기준은 나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를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랑 연관이 없을 듯한데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한 뼘 맞으면 나도 한 뼘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억울하게 맞은 그 뺨 한 대에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는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너무 억울한데, 너무 아픈데, 거짓된 소문에 쓰라린데,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너무 답답한데, 내 앞에서 답답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욥이 틀립니까? 친구들이 틀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고 악행하는데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욥도 죽기가 힘들고 친구들도 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과 다른 점은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나도 하지 못했던 그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왜 그 순간에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을까?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장현아 그건 아니야.
여러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순간에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에 따라, 저기에 푸른 초원이 있는데 저기 가면 다 내 건데, 근데 거기를 달리는 게 아니라 목자가 부른 음성에 따라서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아는가?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결단할 때에, 그리고 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감이 있다. 나를 리셋시킬 때 토기장이는 자신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깰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들은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깨고 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안 됐다, 다시 써야 되면 깨트릴지라도 그것을 다시 만드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깨져야 될 때는 깨져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보내십시오.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며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하는, 내가 율법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어지기를,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에 그 삶을 살아내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